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금요 성경 공부에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죠.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디도서가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그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구역장 그 세미나, 구역장 그 헌신 예배 세미나에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그 큰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잘 증거해서 구역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디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서를 왜 기록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교회 직분자의 교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디도서 옆에다 디도서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직분자의 교훈. 무슨 말이냐?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 직분자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교리의 중요성. 교회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교리를 알아야 되니까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도서의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교회 직분자의 교훈이요. 두 번째는 교리의 중요성.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목회서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목회서신은 세 가지, 성경에 신약성경 27권인데 목회서신은 세 권이에요. 목회서신 해놓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 무엇입니까?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당연히 디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르면 무조건 누구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디도서라는 게 디도가 기록했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누구냐 하면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목사님이세요. 디도가 누구냐 하면 그레데 교회 목사님. 이 그레데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그리스의 아주 섬나라, 그리스의 섬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경치도 좋고 또 무역하기가 좋아서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근데 그레데의 사람, 우리 그레데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딱 나와 있어요. 12절에 동그라미 쳐야죠. 자, 1장 12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레데에서 디도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어떤 도시였냐 그러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좋은 동네예요? 아주 악한 동네예요? 아주 악한 동네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잖아요. 지금은 정화동이 안 그래요. 옛날 정화동,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는 옛날 정화동이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맨날 와서 망치로 두드리고 막 괴롭혔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 도시가 어디다? 그레데. 그 그레데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다? 디도다. 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레데 하면 벌써 우리가 그레데 하는 도시는요 폭력적인 도시다. 그레데의 특징이 뭐냐? 폭력적인 도시다. 또 뭐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다. 그 다음에 탐욕의 도시다.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이 탄생하는 섬이에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 탄생했다고 하는 데가 그레데 섬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레데 그러면 어떤 섬이다? 폭력적인 섬이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다. 그 다음에 탐욕의 도시다.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이 탄생한 섬이다. 이게 바로 그레데 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서가 왜 소중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교훈하고
교리가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보세요. 교훈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종교가 되고, 자, 중요합니다. 교훈만 있어요.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 교훈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뭐다?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 교리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훈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종교가 되는 거고, 자, 또 교리만 있고, 예, 우리는 교리만 있고, 그럼 교리가 뭐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핵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가 기록된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있고 교훈이 없으면, 야, 교리만 있고 교훈,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하는 그 교훈이 없으면 뭐가 되냐? 영지주의가 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예,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있고 교훈이 없으면 뭐가 된다? 영지주의가 돼. 영지주의.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개판으로 살아요. 개판으로 살아. 그게 바로 16절이란 말이에요. 16절. 자, 16절에 별표를 쳐야 됩니다. 자, 16절에 일단 별표 치네. 1장 16절에 일단 별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난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내가 이번에 가서 그 허지 예배 때 할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와. 11조도 안 해. 네, 봉사도 할 줄 몰라.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요,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감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1장, 2장, 3장에 제가 교리를 먼저 설명할 거예요. 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거다 무슨 교리인가 하세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1장 1절에 동그라미, 그러면서 1장 1절에 동그라미 치고 뒤로서 1장 1절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가로 열고 밑에다가 뭐냐면 선택 교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딱 교리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교리가 없으니까 다 시땡땡이 2단에 넘어간 거예요. 자, 1장 1절에 동그라미 치고 무슨 교리요? 선택 교리.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시대, 택한 자들에게만 이걸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리? 선택 교리. 자, 2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2절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무슨 교리? 영생 교리. 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다. 그래서 영생 교리. 2절에 동그라미 치고 영생 교리.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교리. 그러니까 기도도가 왜 소중하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도 교훈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교리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 3장의 동그라미. 3장의 동그라미 치고 신성교리 이렇게. 신성교리. 신성교리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교리거든요. 신성교리. 3절에 동그라미 하고 신성교리. 자, 3절에 동그라미 치고 신성교리.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신성교리다. 자, 4절도 역시 동그라미 신성교리예요. 신성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4절 동그라미 신성교리.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신성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5절 가봅니다. 5절. 자, 5절, 2장 5절이에요. 자, 2장 5절에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하냐? 2장 5절에 동그라미 치고, 자, 영감교리 그래야 됩니다. 자, 2장 5절에 동그라미 치고 영감교리, 영감.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가로열고 동그라미 영감교리 보세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을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비방을 받지 못한다. 이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교리라고 합니다. 지금 교리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 11절 동그라미. 자, 먼저 교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2장 11절 동그라미.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무슨 교리겠어요? 자, 하나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은혜 교리. 은혜가 나타나니까 무슨 교리? 은혜 교리. 자, 2장 11절에 동그라미 치고 은혜 교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은혜 교리. 그 다음에 13절, 2장 13절 동그라미. 지금 교리 먼저 살피고 있어요. 자, 2장 13절에 동그라미.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를 먼저 살펴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다음 뭐라고 치자? 신성교리, 재림교리. 교리가 두 개가 돼요. 신성교리, 재림교리. 뭐 디도서가 중요해요. 왜? 교훈과 교리가 같이 나와. 신성교리.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리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3절 동그라미 쳤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날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림 교리. 14절은요 별표를 쳐야 됩니다. 어차피 2장의 주제가 14절이에요. 교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14절은 어차피 2장의 주제가 14절이니까 14절은 별표 칩니다. 자, 여기다 뭐라고 해요? 대속교리. 자, 무슨 교리요? 대속교리. 성경에서 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은혜교리, 대속교리 이건 너무 중요해요. 대속교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주셨다. 그래서 무슨 교리를? 대속교리. 그 다음에 3장 3절의 동그라미. 자, 3장 3절의 동그라미. 이것은 전적 부패 교리. 전적 부패.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교리예요. 자, 3장 3절의 동그라미. 전적으로 부패한 교리.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이런 존재였다. 전적 부패의 존재였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5절, 3장 5절하고 7절하고 별표를 치세요. 어차피 3장의 주제가 5절하고 7절 두 개예요. 그러니까 5절하고 7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5절, 7절 별표 치세요. 자, 5절 봅니다. 5절에다가 뭐라고 하냐? 중생교리. 자, 3장 5절 옆에다가 중생교리. 중생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하죠. 너무 중요하죠, 중생교리. 우리가 다시 거듭난 건데, 중생교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고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무슨 교리? 중생교리. 자, 7절 봅니다. 7절에 보고 영생교리, 칭의교리. 자, 7절에 별표 쳤죠? 영생교리, 칭의교리. 영생교리, 칭의교리. 내가 그래서 디도서가 왜 중요하냐? 교훈과 교리가 함께 나와 있다.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영생교리. 의롭다를 얻은 게 칭의교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랐다. 그 영생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훈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종교가 된다 그랬어요. 교훈만 있어.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없으면 그 종교가 된다. 또 교리만 있고 교훈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이 없으면 뭐가 된다? 영지주의가 돼. 영지주의. 마음대로 하는 거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1장 1절로 가봅니다.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자, 1장의 주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그러니까 1장의 주제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디도서 1장 옆에다가 바울이 1장의 주제 해놓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여러분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여러분 책에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자, 주제 구절은 16절이에요. 그럼 16절에다가 뭘 해야 돼요?
별표를 취하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16절. 16절에다 별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제 동그라미 쳤던 거 다시 가봅니다. 자 1장 1절에 동그라미 쳤죠. 자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요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 2022년 선택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선택 교육. 자 2절도 동그라미 쳤죠. 영생의 소망을 위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이 영생은 어떻게 했냐,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농명, 생명적인 농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할렐루야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고 우리 소원 들어주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3절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주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 말씀 선포를 전도라 그래요. 그게 전도 그러면 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설교. 예,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는 우리가 가서 주보 주면서 아니면 사탕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 선포.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보세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이제 말씀 선포가 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고, 그러니까 전도를 맡긴 것이 아니고 말씀 선포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기고 디도에게 맡기고 문목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목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여기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못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맡겼단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맡겼어요. 뭘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디도나 문목사는요, 여기서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뭘 명했어요? 우리의 구주는 누구다?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다. 그거 선포하라고 디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도 동그라미.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적었지 디도도 하니까 또 디도가 적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디도에게 편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 신성교리라 합니다. 자, 5절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놨느냐? 그게 5절이에요. 왜 디도를 그 험악한 동네, 여러분 아까 디도가 뭐래요? 폭력의 도시, 성적 타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제우스 신이 탄생한 도시가 그레데인데 왜 그레데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남겨놨느냐? 디도를 남겨놨느냐? 5절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랍니다. 첫째 목적은 뭐냐? 디도를 그레데에 남긴, 그레데라고 하는 그리스 섬에다가 남긴 이유는 뭐냐?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로는요, 그 두 분으로 나눠지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죠? 예. 그분 장로님은 뭐 하시는 게 치리하는 장로님이라 그래요. 치리하는 자. 성도들이 잘못 가거나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치리하는 거. 예, 그걸 치리 장로님이라 그러고, 저를 뭐라고 하냐? 치리하는 장로, 또 강도하는 장로. 강도 우리 돈 내다 그 강도가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강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냐? 치리권과 강도권이 있다. 예, 강도권은 뭐냐고? 강도는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은요, 치리권만 있지 강도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을 왜 장로님을 장로를 세우게 하랍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떤 장로님을 세우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목사가 여기 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세워지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만날 예수 믿으면 목사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소원 들어줍니다. 뭐 이런 거 전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교회는 10명, 15명을 안 넘었어요. 예?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를 꼭 우리 지금 형태처럼 그냥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예배를, 그때 누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어떤 장로? 치유도 하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여기 남겨놨냐? 먼저 12절을 좀 보고 갈까요? 12절에 보면, 자, 보세요. 12절을 여기다 이렇게 되거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레데인들의 성품, 이렇게 돼요. 그레데인들의 성품.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안 좋아요. 멍멍이 같아요. 아주 안 좋아요. 12절부터 16절에는 그레데인들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섬에 디도 같은 사람이 보내야 돼요. 왜 디도 같은 사람 보내냐? 여러분 디도는요, 디모데하고는 성격이 완전 틀려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좀 나약하고 좀 연약하고 이런 소심한 성격이 디모데예요. 근데 디도는요, 강해요. 남자다워요. 예,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할 때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 보내면 못 가. 디모데는 그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못 가.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 네가 갔다 와라. 그 디도가 갔다 와서 그 문제 해결한다니까. 바울이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부탁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 디도를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디도는 과연 누구냐? 아예 목사님이 힘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꼭 누구한테 맡겼냐? 디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바울도요, 다 어려운 건 디도에게 맡겼어요. 나가 이때 이걸 보면서 디도의 성품은 아주 좀 강성이다. 강하고 담대한 성품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알지요. 니들 성격이 강하니까 악한 짐승과 같은 배만 위하는 그들,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를 여기 보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못해.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디도를 보낼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꼭 목사, 감독자가 목사,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남 빠져나갈 수 있대. 아니, 믿음의 중직자들. 지금 시대는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의 중직자들 전체에는 이런 좀 이렇게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예.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마음에 찢는 게 많아요. 각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6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보면 6절 동그라미 쳐. 지금부터 읽어주는 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니라. 그러니까요, 목사나 장로는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세워요. 예, 우리 요거 법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 짐 싸고 도망가면 나는 빨리 결혼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짐 싸가지 못하게 해야 돼. 왜? 이게 법이에요. 장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왜? 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6절 옆에다가 6절부터 9절 해갖고 중직자의 자세. 예. 6절부터 9절까지는 딱 해가지고 중직자의 자세. 자, 7절 볼까요? 7절 동그라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동그라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동그라미.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바른 교훈이란 아까 우리가 했던 교리를 이야기하는 교리.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뭐예요? 기둥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은 거예요. 기둥, 나침반,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면 구원의 핵심이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핵심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교리. 그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동그라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10절 동그라미 했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도 믿고 꼭 원 플러스 원을 해.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이게 접붙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자 이렇게 적으세요. 골렛에서요. 골 2장 8절부터 19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골 2장 8절부터 19절 2장 8절부터 19절 자 한번 보고 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2장 8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그대로 넣으시고 자 골로 가봅니다. 자 이 성경을 또 한번 또 찾는 연습 해봅시다. 자 자 골로에 서서 이제 자 제가 이제 바로 읽어드릴게요. 326페이지 신학생들 326페이지 자 신학생들 326페이지 신학생들 326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326페이지 골로새 2장 8절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르강을 따름이요. 자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신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거요. 그리스도 할례다. 우리는요 그 육체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례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에 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며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할례할 필요도 없다. 율법에 빠질 필요도 없다. 왜? 그 우리가 분리했던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 그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그런 걸로 너희들을 갖다 비판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10절에 불순종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여요? 아직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1+1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동그라미. 자 12절 갑니다. 자 12절에는 12절 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12절부터 16절가 그레데인들의 성품이에요. 그레데인의 성품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15절 볼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15절 동그라미.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누가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 왜 더럽냐? 16절 별표 쳤어요. 16절 별표. 왜 그들이 더럽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주일에 안 나와. 나 예수님 사랑해요. 11조 한 번도 안 해. 나 예수님 사랑해요. 봉사도 안 해. 입으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만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훈만 갖고 자 교리만 있고 이 교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이 교리만 있고 교훈이 없어. 삶이 없어. 그런 사람을 무슨 주의다? 영지주의다. 그래서 영지주의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가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디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디도 목사님 그 악한 폭력의 도시요 성적 타락의 도시요 탐욕의 도시요 그 힘든 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16절 옆에다가 찬송가 323장을 적어놨어요. 323장을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323절이 뭐예요?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밤마다 울면서 손은 아골골짝 빈들에 바울 선생을 좀 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했을 것 같아. 뭐 안 물어봐서 왜 이런 데냐? 디도도 좋은 데 보내주고 디모데는 좋은 데 보내주고 왜 나는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서 눈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 보냈으니 내 가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럼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봅니다. 자,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 자, 첫째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다. 자,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다.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다. 두 번째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라.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여.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라. 이거 우리에게 하려고 지금 1장 적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스타레시드 세 번째.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다. 자, 아멘. 자,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의 주제는 뭐냐? 바른 교훈이에요. 자, 2장의 교훈은 바른 교훈. 제가 혹시 못 적은 분들 계실까봐 촬영해서 이 밴드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못 하신 거 보면서 이제 기록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면 갈수록 빨라집니다. 속도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2장에 보면 2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른 교훈. 자, 2장의 주제는 바른 교훈이니까. 그리고 주제가 14절이에요. 14절에 별표를 칩니다. 제일 중요해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겉으로 이렇게 핵심을 다 별표를 쳐줄까? 1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2개를 골라. 하나를 고르다가 너무 힘들면 몇 개를 골랐다. 2개를. 그래도 안 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막 3개를 골라놓은 데가 있어. 너무 중요하니까. 자, 2장 1절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1장 1절에 동그라미. 자, 2장 1절. 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여기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예요. 자, 2절 동그라미.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3절 동그라미.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분을 세워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4절 동그라미.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5절 동그라미.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비방을 안 받아요? 무슨 말씀이 때문에?
하나님은 영감으로 이걸 기록했다가 영감교리라 그래요. 6절 동그라미.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동그라미.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7절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9편 119편 35절부터 40절. 자, 7절 옆에다가 시편이니까 119편 35절부터 40절. 그러면 이제 한번 또 가봐야 되겠죠? 자, 시편. 저는 그냥 던지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 895페이지. 구약성경 895페이지. 자, 구약성경 895페이지. 자, 예, 구약성경 35절이니까, 예, 891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391페이지. 자, 391페이지. 자, 시편 119편 35절. 찾았으면 아멘. 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 교리. 주의 증거는 무조건 교리, 복음이에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없어진 거에다가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그게 또 같은 말이에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디서요? 오늘 디도서 2장 7절 이하 말씀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장 8절의 동그라미. 자, 2장 8절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2장 8절의 동그라미.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이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구원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여기 다 탈락이에요. 여기도 이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다 탈락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하고 신앙의 문제는 차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거의 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돼? 바로 지옥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누가?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20절, 이게 은혜 교리라 그랬어요. 자, 저 빨리 넘어갈게요. 자, 12절 동그라미.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예?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각주를 다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성경 이제 읽기를 하다가 그걸 옆에도 한번 찾아보면 나보다 은혜가 되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이걸 다 성경을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저기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거예요. 자, 얼마라고요? 예, 389페이지. 자, 389페이지 갑니다. 자,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자,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뿌리내리고 사는 것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세상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일서 오늘 12절 옆에다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나만의 주성 만든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 13절 동그라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심이라. 이걸 신성교회가 재림교회라고 했어요. 자 14절이 주기 핵심교회 별표 쳤죠.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일.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걸 대속교리라 그래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앱이라고 적어요. 앱. 자, 에베소서니까 앱이라고 적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자, 이게 계속교리예요. 에베소서 13절부터 2장 13절 14절. 이것도 계속교리예요. 자, 우리 한번 잠언문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시고, 예,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번에 할 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예, 그거예요. 그것이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자, 디도서 2장 15절의 동그라미. 마지막 이제 2장 15절 동그라미.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자, 그러면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 봅니다. 첫째, 디도서 2장에서 첫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째는 뭐냐? 교인이기 전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예, 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 사람이라면 은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를 먹어야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먹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말을 뭔 말이 한 거예요? 짐승,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 왜? 예수를 먹어야 사람이 되거든요. 영을 통해 누우신 아기 예수를 먹어야 사람이 되는데 그걸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라는 양식을 먹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정욕은 언젠가 끝이 난다. 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이 세상의 정욕은 언젠가 끝이 난다. 이 세상의 정욕은 언젠가 끝이 난다. 이 세상의 정욕은 언젠가 끝이 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자 우리가 불법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미 깨끗하다고 인쳐 주셨다. 왜 이 장을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자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미 깨끗하다고 인쳐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2장을 기록했다. 이제 3장만 남았어요. 3장. 자, 3장의 주제는 바른 교리. 못 적은 분들은 저기 영상 올리면 그거 보고 적으면 됩니다. 3장의 주제는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자,
디도서 3장의 주제는 바른 교리. 주제 구절은 5절, 7절. 너무 이거 5절을 해야 되나 7절을 해야 되나 너무 중요해. 자, 5절과 7절의 별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으며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주일날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너무 인격도 좋아, 성격도 좋아, 아주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 양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제 양반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누구의 믿음일까요? 바른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완전히 틀린 믿음. 우리 잘 착각. 근데 여러분은 그래.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보고 믿지. 아직 복음이 뭔지도 복자도 몰라. 비옥자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이 성질도 지랄 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교회 목사 성질도 지랄 같아. 성격도 안 좋아. 집에 가면 마누라 두드러 패.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강대상에서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지네?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은 변치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보고 믿어. 나 우리 목사님 이대발 가르마하고 참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건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개참한 것 같아도 나는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목사 믿으면 안 된다. 목사 믿지 말고 말씀 믿으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나 믿지 말라고 은지 너가 내 믿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진짜 복음이면 그거 믿으라고 그랬답니다. 자, 3장 1절에 동그란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대통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 돼. 그렇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파출소를 갔다가 그 차를 바꾸다 막 파출소 가서 막 행패 부리면 그거 진짜 우리나라니까 되지. 외국 가더라면 총 맞아요. 총 맞아. 지금 그러니까 왜요? 그래야 우리 안전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국가에서 어떤 국가 권력에 힘을 준 사람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회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 나가야 돼요. 구속의 능력 입증. 그러려면요. 그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동그라미.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가 그리고 왜냐하면이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 2절 끝에다가 왜냐하면이 생략됐다니. 왜냐하면 3절 동그라미.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 부패교육. 우리는 전적으로 그 옆에다가 찾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펴서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막 그것을 섬기고, 그게 전적으로 부패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싶으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전적 부패 교리를 알고 싶으면 그걸 찾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5절 별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뭘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 긍휼하심으로.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걸 중생교리라 그래요. 그 옆에다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중생교리.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자, 28절까지.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자, 여기다 그 옆에다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적었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이거예요. 뭘 찾아보고 싶어요? 하나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은 흘러가도.
에베소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가봅니다. 예, 집에 가서 로마서 찾아보시고, 자, 옆에다가 일단 에베소서 2장 1절 가봅니다. 에베소 2장, 예, 자, 1절. 자, 봅니다. 311페이지, 신학생계 311페이지. 자, 이 말을 똑같이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 311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자, 에베소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과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는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랬어요. 아니 설교가 어렵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해놓고 3장을 설교할 때 그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끝난다. 그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연결을 못 찾아.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이 있으면요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얕은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설교할 수 집에 가서 뭘 할 때 그럼 우리 그 연관된 거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엔간한 목회자보다 낫다니까요. 이 연결해서 성경만 연결할 줄 알면. 예. 자 보세요. 자 그 나머지 것은 오늘 본문에 와서 나머지 것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찾아보시고 자 이제 오늘 디도서 본문 나옵니다. 3장 6절의 동그라미. 3장 6절의 동그라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을 부어주사 7절에 별표 쳤죠.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됐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 영생교리와 우리를 의롭다 했다. 칭의교리가 같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거죠. 누구 말씀드렸죠. 무슨 출애굽기 할 때 장막을 42군데를 쳤는데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슨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아벨은 무슨 뜻이다, 뭐 뜻이다 막 이렇게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다 갖다가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한데 그런 걸 막 희하다고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 10절 동그라미. 이단에 속한 사람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훈계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 그래 한두 번 훈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창세 전에 이단에 빠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말해도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다시 돌아와요. 이거 아닌가 봐.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범죄해도 안 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15절 동그라미.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단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단하라. 자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가지.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질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질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질서다. 아니 마스크 좀 잘 쓰라 그러면 써야 돼요. 그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질서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궁율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다. 다시 불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궁율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은혜로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예, 우리는 은혜로 영생을 얻어, 우리는 은혜로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디도서를 1, 2, 3장을 성경 나만의 주석 찾기식으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할 거예요. 금요일마다. 여러분, 빌레몬서 한 장 있는데 그냥 일반 설교로 할까요? 여러분 요청에 따라서. 예, 빌레몬서 한 장 있는데 뭘로 할까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할까요? 엄청 풍성해요. 왜요? 여러 군데를 한 장을 할 테니까 풍성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볼 거예요. 연관된 데를. 그럼 엄청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칼빈은 요한계시록 3장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왜? 요한계시록 3장밖에 기록을 해야 돼. 그때는 종교개혁이 문제였으니까. 지금은 22장까지 다 열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안 배워서 못하는 것이,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경 통독 지도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발 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제발 덕분에 배우세요. 배워. 예, 배워야 안 속습니다. 배워야 안 속아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빌레몬서도 뭘로 한다? 예?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한번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